예,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오늘 해드린 자료, 계시록 집회 자료 9번 자료로 1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이제 이 말씀을 다 나누도록 할 겁니다. 계시록 9번 자료는 힘센 천사가 형제 요한에게 주어서 받아먹게 하신 후에 다시 예언하라고 주신 그 계시록의 내용, 이건 10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건 11장에 가면 요한이 두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13장에 가면 용의 증인들 얘기가 나오고, 이게 참 하나님께서도 증인들이 필요하고 마귀도 사자들, 증인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의 증인들은 박해를 받는 것인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건 주의 증인이 아니죠. 세상 신의 증인들이지.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절, 이건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사, 그 말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사탄도 종들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종들이 필요하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는 예수님의 종들에게, 우리 번역에는 종들이라고 그랬지만 이 서반트라는 영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라는 뜻이니까, 옛날 그 노예가 있던 시대의 용어니까 생사 여탈권을 주인에게 맡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노예들일 것이고, 세상신 마귀의 손아귀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내맡기고, 뭐 죽이고 살리는 건 당신한테 맡깁니다, 이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도 다 그런 충성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양편에,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양편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양편의 종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종들을 통해서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양편의 전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교회라는 건 훈련소거든. 그런데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자란 사람들만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면 놀러 가는 게 아니죠. 기독교계는 벌써 거기서부터 안 맞는 말씀을 전하면 며칠 후 무조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는데,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로 가는데?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 천국에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치도 몰라. 그러면 목사님은 천국에 전쟁으로 가는 거냐고, 전쟁으로 천국 가서 전쟁할 거냐고,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 사람들은 성경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사실은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전쟁이 계속된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신부성의 대리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는 혈육에 대해서 나의 영의 생각을 통해서 육의 생각과 전쟁을 치열하게 해서 이겨야만 속사람이 천국으로 대리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이 무너지기 전에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장성한 자로 자라야 된다는 건 너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의 천사를, 그런데 그 종인 요한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예수의 천사라는 것은 케루빔, 그룹 천사지요. 그룹 천사,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 요한이 그런데 노예단 말이야. 그분의 부리시는 그룹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 번역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앞에 뭐가 있다고요? 표징들로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록은 모두가 다 표징들이다. 한 단어 한 단어 모든 게 전부가 다 표징들이요. 네. 세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감춰진 비밀을 아는 표적들이죠. 표징들이죠. 표징이라는 말은 회복력을 인용해드리고 킹제임스 버전을 인용해드렸는데 읽어드립니다. 회복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노예라는 건 생사여탈권을 맡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여기 말하는 천사는 케루빔 천사예요. 나중에는 요한이 이제 세라핌 천사가 될 거니까 뭔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 영문으로는 signified, 또 영어권 형제들이 들으면 그 발음이 영 시원찮아. 이게 나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나보고 영어 잘한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미국 공항에 가서 뭐라고 시오리 대고 앉았으면 뭐? 이러고 앉았으면 사람 죽어 이놈 뭐고 아주 나 지금. 나 그럼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그럼 입이 딱 다물어져 버려. 말이 안 나와. 뭐 시끄러워서 못 알아들었다는 뜻인지 네 말이 뭔 소리냐는 뜻인지 구분도 못하겠냐. 뭐? 했으면 입 다물어 버려. 그러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도장 찍어주더만. 뭐라고 애써서 씌우리고 앉았으면 이거 앉았고. signified it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표징들이라는 말이에요. KJV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어권 형제 자매님들이 들으면 웃겠지. 배꼽 잡게 생겼네. 이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실력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레브레이션, 이것은 레브레이션 계시죠.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which God gave unto him,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to show unto his servant things which must shortly come to pass. And he sent and signified it.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 signified. 이거는 자동차 운전,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할 때 왼쪽으로 깜빡이를 넣거나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넣거나 비상등을 켜거나 하면은 뒷차 보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시그널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signified라는 것은 시그널을 보내는 징조다, 징표다 이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깜빡이를 이렇게 넣으면은 뒷차는 이 사람이 차선을 왼쪽으로 바꾸려고 지금 나한테 신호 보내주는구나 하고 시그널을 알아듣잖아요. 이미 그게 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뒤따라오던 운전자가 알죠. 그러면 속도를 줄여줘가지고 좋다, 내 앞으로 들어와라고 해서 이렇게 해줘야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면 그대로 막 가버렸다가는 부딪히니까. 그거는 움직이는 차인데, 그런데 그런 경우를 시그널을 넣는다 이거예요. 표시를 한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시그널을 넣었다. 예, 표징을 보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signified라는 말은 표징, 표적, 그런 용어죠. by his angels,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시그널을 넣었다 이거예요. 시그널이라는 건 대부분 다 아시죠? 시그너파이드라는 건 시그널을 넣은 상태, 그런 거 보면 시그너파이드라고 그러지. 영어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들으면 또 웃을까 못한데 뭐 웃어도 할 수 없지 뭐. 중학교 때 영어 실력 나오는 거야 이제. 시골 중학교에서 영어 잘한다고 영어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뭘 몰랐지.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른 돼서 이거 세상 넓은 세상 보니까 이거 시골에서 배운 영어는 어디 가서 써먹들 못이요. 이서 서반트 잔 그런 게 그의 종인 노예인 요한에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시그널을 넣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헬라어로 세마이노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양 어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단어를 지금 헬라어를 해드렸어요. 표적, 표시, 그런 의미가 중성, 두 가지 중의 중간쯤 되는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내용들은 모두 signified it, 표징들로 알려주셨으므로 의문, 즉 판에 기록한 그림이나 글자 이런 거 보고 의문, 옛날에는 의문이라고 그랬나 지금은 조문이라고 번역을 했죠. 요즘 번역은.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은 히브리 묵시문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 계시록은 한 단어가 모두가 다 시그널을 넣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의 묵시문학, 히브리인들의 묵시문학을 알아야 된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등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을 시가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 귀에다가 붙이면 귀걸이라고 한다더니 그 세상 사람들이 꼭 그 성경 보고 코에다 그러면 코걸이, 귀에다 그러면 귀걸이요. 그것은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문장 전체에 따라서 한 문단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의 문장의 연결성에 따라서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위원회라고 하는 데 모인 언어학자들은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서로가 다툴 수가 있고 자기가 배운 것대로 주장을 할 거니까. 그러나 율법 말씀은 역사서에 어떻게 나와 있으면 시가서에 어떻게 나와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지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여기까지 모든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다 읽어내야 걸리는 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 해석의 단어로 표시를 해야만 성경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번역이라는 건 세상 나라에 무슨 연애소설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지요. 이만큼 난해한 문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참제자들인 증인들이 아니면 계시록의 말씀은 앞에 창세기로부터 쭉 흘러나온 모든 말씀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왼쪽으로 차선을 바꾸겠다고 시그널을 뒷차 보고 줬는데 뒷차가 더 세게 달려버려. 그런데 못 겨들게 하려고 더 세게 달리는 심술구 준 운전자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시그널 규정대로 20m, 30m 전방에서 시그널 넣었으니까 당연히 천천히 와주겠지 하고서 확 틀었다가는 부딪히는 거지 뭐. 이게 끝까지 봐야 되는 거지. 세상에는 다 나처럼 운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막 참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고 누가 시그널 넣으면 더 빨리 달려버려. 안 비켜주려고 빵빵 대잡고. 그러고 여자가 운전하는가를 딱 봐. 여자가 운전했다면 빵 소리 내가면서 쫓아와 버려. 하여튼 참 별로 사람 다 있어. 난 앞차 시그널 넣으면 일부러 천천히 가지고 그냥 들어가게 손짓도 해주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빵빵거려. 또 왜 그런 차 끼워주느냐 이제. 아니 그럼 그 사람은 이쪽 차선 바꾸겠다고 시그널 보내는데 껴줘야지. 안 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가정에서도 우리 형제들은 아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바가지 긁으면 같이 막닥뜨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아이고 여자는 그게 취미니까. 여자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아이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해야지. 왜 그러느냐 저러느냐 하고 그럼 못 사는 거지 뭐. 누가 시그널 넣으면은 천천히 가서 길을 비켜주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자, 몇 가지의 예를 듭니다. signified it이라고 하는 용법, 그 표징이라고 하는 그 용법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7 등대와 7 별들이 다 이게 표징이다. 이게 표징. 세상사 바닷가의 등대들이라든지 하늘에 뜨는 별 얘기가 아니죠. 표징이지.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7 지역들이 이게 표징이다.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지역을 다 암기하셔야 돼. 적어도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절기할 땐 7절기 암기하라고 막 암기를 막 하는지 못하는지 시켜도 보고 내가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7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은 아시아에 있는 7 지역이지만 그거 자체가 표징이다 이거예요. 온 땅에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 이런 의미를 가진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질 것이다. 이기는 자들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신부성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이다 이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지역에 이것은 사실은 문자대로 하자면, 자 문자대로 외웁니다.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 잘 외웠어요. 적어도 이것은 외우셔야 돼. 자, 이거이 모두 다 표징이다. 그것을 그때 당시 문자대로 아시아에 있는 7 지역의 교회에 한정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아시아의 7 교회가 벌써 없어져 버렸죠 지금.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말씀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문자대로 보면 안 되는 거다. 이게 다 표징이다. 두 번째는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 기독교인들이 본 주님의 모습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의자 타고 왼편에는 성령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가운데 편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성령님은 너 잠깐 다녀와 해가지고 왔어. 지금 그랬죠? 예수님은 앞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구름 타고 올 건데 그때 자기는 죽지도 않고 구름 속으로 뿅 하고 휴거될 거예요. 그렇게 믿었죠? 그럼 아버지는 안 와 이제. 그런 식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 삼위일체 오리겐 교리로부터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 그것은 바벨론의 신사상이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신은 삼위일체 신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화시켜서 매 세대에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세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지요, 이제 무조건. 그런데 말씀이신 아버지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먼저 인자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지시를 대로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율법을 준행하셔서 구속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가 아들이 영이 됐다 이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됐어. 영이 오신다는 뜻은 아버지의 말씀과 말씀 육신 되신 인자 예수의 인성이 인격이 그 영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꺼번에 오시는 것이지 금의자 타고 둘이는 앉아있고 성령만 오신 얘기가 아니잖냐 이 말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원래 하나님은 성령이죠. 하나님 원래 영이지. 아버지의 말씀과 말씀을 역사상에 이루신 예수님의 인격과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둘이 함께 성령 안에 포함돼서 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한 분이 세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신이 셋이라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신이 셋이요? 신은 유일하신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님의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 영 성령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2000살 먹은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 금의자 타고 앉았는데 수염이 자기 앞에까지 펄렁거리게 늘어났어. 예수님 수염 쓰다듬다가 안 갔다 부디요. 그 기독교 유명하다는 목사들 전도사들이 다 그거 가르치고 앉았죠. 그런데 저희가 제일 이래. 나 이거 사람 죽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응 이루기 위해서 인자 예수가 자기 때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오신 거지요. 구약성경은 말세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예언이죠.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려면 과정을 거쳐서 육체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으로 왔단 말이에요. 한 분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속에 왔다 이 말이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것을 예언하셨죠 이미.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그 거룩한 하나님은 따로 있고
너희 나 있는 대로 내 영광 앞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데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것이 인자 예수고, 인자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다시 지천사들의 옹이, 섬김을 받으면서 믿는 이들에게 임하신 거지. 이게 뭔 말인지 아셨죠? 괜히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이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오셨다 이거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많은 물이란 건 계시록 자체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를 쓰고 계시록을 쓴 분이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했죠. 그 에논은 물들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많은 물소리라는 한마디를 해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창세기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뤘죠. 많은 물이 거기에 바다를 이뤘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그럼 세상 소리다 이 말이잖아요. 많은 물소리다라는 말은. 그런데 이건 선지자들이 해석을 할 때 전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이 서로 돌격 앞으로 장수가 하면은 목숨 내놓고서 창칼 앞으로 세보서는 뛰어가면서 우악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 뭐 발발급 소리 뭐 무슨 마차 소리 막 이런 거 쟁쟁하는 소리 휙휙하는 소리 막 창칼 부딪히는 소리 등이 쏘라하게 날 거 아니요. 전쟁, 양측이 전쟁한다는 소리를 많은 물소리, 세상의 영과 진리의 영이 지금 부딪히는 소리다 이 말이요. 예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소리라고요? 전쟁하는 소리로 상징했다 이거예요. 아군과 적군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소리로 상징을 해놨어. 나도한 형제한테 어떤 말씀 가르침 받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가르침 받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영적 전쟁을 한판 붙을 때 써먹으려고 미리 지금 훈련소에서 조교한테 훈련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소 가면 교관이 있고 교관 밑에는 많은 조교가 있어. 조교는 아주 숙달난 거야. 총 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뭐 발 맞추면서 걸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국기에 대한 경례로부터 시작해서 파이바를 뭐 철모 덮어 씌워가지고 착관 하면 총 끝에다가 그 칼 갖다 딱 꽂는 거 뭐 이게 또 분해 소지 그거 그냥 안 보고도 이제 전방 부대에 가면은 총 다 자기 총 개인 수학이 얼마나 주물러댔는지 막 어머니로 생각해라 애인으로 생각해라 교관들이 그냥 밥 먹듯이 하거든. 왜? 전쟁 났을 때 네 총 없으면 너는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살고 싶으면 너 어머니처럼 너 애인처럼 생각하고 소중히 여가라 이제 그런 뜻이지. 그냥 아주 그냥 귀가 인이 배기게 하는 거거든. 내무 생활을 막 훈련 낮에 평일 죽어라 훈련 받고 나서 내무반에 들어가면 그 자기 개인화기 소총 이게 여기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전체가 다 눈 감어 딱 하고 나서 자기 총 분해 소지 딱 하면 눈 다 감고서 그거 다 분해 모든 부속품 다 뜯어놨다가서는 결합하면 또 그냥 몇 초 내에 또 딱 결합해서 거기서는 뭐 아무게 하면 뭐 총번 뭐 몇 번 해가면서 막 숫자가 여간 많아요. 그는 뭐가 한 뭐 10자리 이상 되는 막 이런 걸 막 해서 막 네 총번 뭐 몇 번 먹고 뭐 가늠자는 뭐 좌로 몇 우로 몇 해가면서 막 다 주워 깨는 거야. 그럼 그 듣지도 않아. 사실은 교관은 듣지도 않지만 그거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 입에 붙은 거지 뭐. 그게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의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럼 뭔가 서툴른 놈 하는 놈 있으면은 이제 전체가 함께 기합받는 거야. 갖고 숙달된 조교 나와서 시범 보여 딱 하면은 그냥 눈 딱 감고 착착착착 하고 결합하면 또 착착착착 무엇부터 주워해서 주면은 저게 엄두도 안 나거든. 그런데 그걸 하도 훈련하면은 전방부대 가면은 그 아주 상병 이상 되면 자연히 하게 돼 있어. 누가 시킬 필요도 없어. 총 그냥 모든 부속품 딱 뜯어 놓고 나서 나중에 결합하면 순서대로서 딱 맞춰가지고서 하고 착금까지 딱 해가지고서 총번은 몇 번이고 뭐 이제 그 0점 그 모든 그 총마다 그 좌로 당기고 우로 당기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낮추고 해가지고 10십자 딱 맞추는데 거기에 이게 맞추도록 이제 0점 사격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그 0점이 있거든. 총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뭐 우로 몇 크릭, 뭐 좌로 몇 크릭, 상 몇 크릭, 뭐 이러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야. 근데 틀려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알아 대충에 대해서 교관이 어떻게 알아? 그 많은 사람들 120명이나 되는 한 개 중대면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총 그 번호를 외울 거요 어쩔 거요. 거짓말로 해도 더듬으면 안 돼. 그냥 짤짤짤짤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되시길. 그런데 거짓말 섞으면 나는 다 알아들어. 다 그렇게 숙달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무조갱의 열쇠가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표징이다 이거예요. 여기 들어오려면 열쇠 있어야 들어오죠. 생명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사망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주님께 있죠. 그런데 끝까지 말 안 듣는 놈 무저갱에다가 집어 넣을 수 있죠.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죠.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에 있다. 깊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밑빠진 구멍 계속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저갱에 던져 넣는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 꿈꿔보셨죠? 막 무서운 꿈 꾸면 어디로 막 떨어지는데 한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깜깜한 그런 칠 같은 어둠에서 걸음 잘못 걸어서 발 헛디뎌 가지고 깊은 구렁텅이로 이게 떨어지는 꿈, 그런 거 꿔보셨죠? 네. 그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처소, 마귀는 그곳을 그렇게 좋아해. 이상하게 해가 떠오르고 그러면은 좋아 안 해. 세상에서 범죄 집단들은 어둠을 좋아하지 빛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표상이지, 표징이지.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모습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진리를 증거하는 대언자의 나팔소리와도 같았죠. 그리고 열쇠가 생명의 열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고 무저갱의 열쇠도 가지고 있고 불못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원수의 성문을 빼앗아서 여닫는 계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계시를 열쇠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 몇 달 들어보면은 예배당 몇십 년 다닌 것보다도 많은 거 배우죠. 계시가 여기가 훨씬 빛이 밝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결박하는 큰 쇠사슬이라는 용어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누설에 매인다, 결박당한다 이런 말 나오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당 목사를 신처럼 떠받드는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그 목사가 가르치는 교리의 줄에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만희 집단에 있는 사람들 거의 세뇌당하면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이만희의 누설에 이만희가 가르치는 교리가 누설이 되어져 가지고 쇠사슬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다. 세상에서 뭐 죄인을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뭐 결박 포승줄로 묶고 뭐 전에 저 그림에 뭐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뭐 포승줄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녔었더만 대통령이나 지낸 사람을 좀 저건 좀 심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이게 그런데 뭐 법이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일러서 결박하는 줄이라고 그래요. 포승줄이지 않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누설이라고 한자어를 쓰니까 포승줄이라는 뜻이요. 그게. 그런데 그건 죄인을 결박하는 포승줄이라는 뜻인데 계시록에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에다가 1000년이 살 때까지 가둬놓는다는 거잖아요. 가둬만 놔두고 옥문 열어놓은 채로 가두면 도로 나오면 그뿐이게. 그러니까 열쇠로 딱 잠궈놓고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것이다 표징이다 이런 말, 표징. 그 다음에는 일곱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뜻인데 인친다라는 것은 인은 성령이거나 악령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일곱 나팔, 성령의 증거거나 악령의 대리자로서 대언을 하는 소리를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은 내용이 일곱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가지고 음료 교회에 먼저 쏟아붓고, 그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1290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35일이라는 요가 나오죠. 그러면 30일이 앞에 나오고 45일이 뒤에 나오죠. 앞에 나오는 건 세상 교회에 대한 심판, 뒤에 나오는 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75일 이렇게 비유요. 그런 것이 다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1260일이 두 개 합치면 7년이 되잖아요. 3년 반씩. 그건 기본수고 그 7년이 지난 다음에는
불대접이 이렇게 쏟아부어지는데 이중으로 쏟아부어지면 먼저는 30일 동안 음료를 불사르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다의 불을 쏟아부으면 바다에 불이 붙다가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이제 그랬는데 그 45일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모두 표징이요. 이제 뭐 이제 계시록 그 이제 내면의 부분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인지 다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이런 표징들만 기본적으로 중점이 되는 표징을 이해를 하셔야 돼. 벌써 40분 됐어.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강이 흘러가고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그것 자체도 표징이다. 하나님의 낙원은 기본적으로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 그게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에덴이 아니고 하늘의 에덴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에덴에는 뱀이 기어들어와가지고 뱀 새끼를 쳐놔가지고 그게 예루살렘 오늘날의 기독교 계가 된 거죠. 그건 땅의 예루살렘이요. 이것은 심판거리. 얘가 왜 이래? 심판거리다. 이거 심판거리. 기독교 계에 뱀이 들어왔죠. 버가모 교회에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AD 313년에 로마 교회를 로마 교황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국교로 공인화해 해버렸죠. 기독교는 아주 콘스탄티누스 대제해막마 해가면서 난리요. 그런데 나는 반대요. 그놈 때문에 바울 사도가 관리하고 그 교회를 세운 것은 베드로가 가서 세운 건데 로마에 가서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조직신학 배울 때 그 교회사 좀 배웠죠? 1년인가 그 배우잖아 교회사. 그건 완전히 로마교와 개신교 입장에서 교회사를 쓴 거고 진짜 교회사를 알면은 기독교의 교회사라는 것이 전부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전부 마귀의 역사예요. 주님은 엉뚱한 데에 지금 그분의 교회를 감춰놓고 매 세대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보호하고 계셨죠. 오늘 내일 이 세대에는 우리가 그 7천이 돼야 된단 말이야. 세상화된 교회 보고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러죠.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래요. 세상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애미 음녀가 있고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죠. 기독교는 애미 음녀고 큰 딸은 로마 천주교고 작은 딸은 개신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작은 딸이 큰 딸보다 음행을 더 한다잖아요. 그대로 됐죠 지금.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 할 말 없어 나도. 그러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더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의 하나님 낙원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낙원의 생명강이 있고 그 생명강 좌우에 심어진 뿌리 내린 생명나무들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얘기 나오죠. 그럼 뭐 딸기, 토마토, 사과 뭐 이런 거 맺는다 이 말은 아닐 거 아니야.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명숙 자매 그 얘기해야 돼. 똘감 맺는
똘감나무에다가 비료 주고 퇴비 주면은 똘감만 더 크게 잘 맺죠. 더 많이 맺죠. 성당 예배당 열심 내는 사람들한테 걸음 목사가 날마다 걸음 오면은 똘감만 날마다 맺죠. 똘감 맺는 사람들 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워봐 하고 난 그거 일부러 못 외워. 안 외워. 왜냐하면 서신서에는 9가지라고 했지만 계시록에는 12가지 실과라고 했으니까 9가지 딸딸 외웠는데 나머지 세 가지는 뭐냐? 세 열매는 뭐냐? 그러고 누가 질문하면 모르면 안 되니까 아예 나는 9가지 열매 안 외워. 12가지 열매를 외우면 9가지는 자연히 들어갈 거 아니야. 뭐 보는 거지. 이제 뭘 암기를 해도 나처럼 지혜롭게 암기하세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그리스도 안에 흐르는 진액을 빨아 올리면은 12가지 실과를 자연히 맺는 것이지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족친다고 해서 맺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난 족치는 일이 없어. 알아서 해라 이거야. 알아서. 그럼 막 못 때려도 된다는 말보다 더 무섭죠. 12가지라는 건 완전수를 사용한 말이지 사람의 인격을 12가지만 되겠습니까? 다 뭐 숫자대로 따진다면 수도 없이 많지만 12로 요약을 해놓은 거지 완성수니까. 그런데 9이라는 건 완성에 이르지 못한 수요. 그래서 난 그건 안 해온다니까. 9은 완성수가 아니잖아요. 12는 완성수지요. 네, 외우려면 12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 12보석도 알아야 되겠고 12지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그런 것이 다 표징이다. 그 다음에 뱀이 토한 물도 나오고 예수님이 주는 물도 나오죠. 성경에는. 그럼 두 물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을 우리는 마셔야죠. 채소도 바짝 말랐다가도 비 한번 맞으면 부쩍 자라. 수돗물 100날 줘도 자라지를 않아. 병 걸렸었고. 수돗물은 약품이 타 있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잖아. 나는 이게 농사지어봐서 아는데 여름에 소나기 휙 지나간 다음에 논에 이렇게 나가보면 모들이 내 키만큼 자라 있어 벌써. 무릎팍만큼 자랐던 것이 소나기 한 번 맞고 나서 그렇게 부쩍 자란 것을 이야 신기한 것을 참 여러 번 느껴요. 보리밭 밀밭 가보면은 비 한 번 지나가면은 키가 부쩍 자라고 막 그 대도 튼튼해져 버려. 채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집에서 저기 채소 길러서 보시면서 수돗물만 줘가지고 기르는 채소는 악마티고 그게 가시가 많이 나와. 이상하게 채소 줄기에 가시가 돋아.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맞으면은 가시도 없이 부쩍 자라 그랬어. 사막의 나무나 풀은 가시도 지지요. 사람이 거칠게 자라고 너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많이 거치면은 그 입에서 가시도 친 말밖에 안 나오죠. 나도와 형제는 그래서 말을 거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심을 해도 안 돼. 이놈아. 나도 아유 말버릇 좀 고쳐야지 싶어가지고 욥기를 그렇게 읽고 하루는 내가 이제 그 이제 억지로 해보려고 욥기 계속 틀어놓고서 그냥 계속 들어봐서 그랬더니 잠만 텄다고 앉았고 나중에는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중간에 뭔 소리 했는지 가물가물하고 에이 하다가 말아버렸네.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나는. 안 되더만 그게. 우리 자매는 내 목소리도 막걸리 목소리에다가 양주 목소리가 왜 안 나오냐. 근데 이 타고나기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떠냐고. 쉰소리 쉰듯하니 이러냐고. 그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속에 가시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것이 가시도 말만 나와. 나도 조심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게 3살 버릇 여든간 되더니 참 쉬운 일이 아니더만. 이게 내 구원의 목표야 하여튼. 자, 그 다음에 흰돌이 나오고 12보석돌이 나오죠. 살아있는 돌이죠. 죽은 돌이 나와요. 돌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표징이다. 전부 signify it. 그 다음에 새 이름, 철장, 흰옷, 면류관, 불로 연단한 금, 안약, 보좌 가운데에 자리가 있고 보좌 주위에 보좌들이 있고 내생물, 생명책, 작은 책, 각종 보석,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숫자 등등 모두가 다 표징들이다. 두 짐승들의 몸인 바다생물과 땅에 거하는 자들인 큰 음녀가 비밀스러운 표징이다. 정결한 처녀가 또 표징이다. 4마리의 말들과 흰말을 탄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는 하늘 군대인 미가엘의 군대, 반대로 검은색 말이나 청황색 말 타고 대적하는 용의 군대, 이런 것들이 전부 표징이다. 색깔까지도 다 표징이죠. 그러니까 네 바람 많은 물과 물샘들, 개들, 복술자들, 술객들, 예리한 낫, 이한 낫이라고 그랬죠. 포도주, 틀, 2만만의 황충군대,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 아볼루온을 따르는 크고 붉은 용의 군대, 2억의 마병대,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표징들로 되어 있는 소리. 이게 전부 다 표징들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것은 시작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계시의 말씀은 표징들로 되어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 않고 계시록 아는 채하고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러죠. 계시록 5장 1절 5절 사이에 보면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봉함된 인봉을 떼실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다 그랬지 이만희가 이긴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 성경을 알면 저놈이 거짓말하고 앉았네 하고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신천지라는 데가 이만희가 금송아지요. 완전히 우상이요.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저러고 앉았는 거잖아. 나도간 형제 금송아지로 따라야 돼요? 나도간 형제도 죽고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고 송아지라는 건 소라는 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신이만 하나님의 일꾼을 금송아지라고 그래. 그런데 어느 인간이 금송아지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예수님만이 금송아지지.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마이는 금독중이지 거짓말하는 영이 두꺼비 영 받았죠? 개구리들이 왕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영 보고는 개구리라고 그래. 개구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의 밥그릇, 침대, 밥 이제 그냥 전판에 다 그냥 개구리들이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행위하는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참말이지 세상 말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재밌죠? 표준만 다 배워도 너무 재밌죠?